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을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악과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자신의 죽음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까?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죽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 곧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곧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국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국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고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심판에서 벗어날 국리를 하는데, 이걸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상을 뿌려놨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도 못 죽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어차피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목은 썩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영혼은 보내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은 영혼이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마귀가 가려놓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운 세상, 아유, 이 힘든 세상, 그냥 죽으면 되지. 죽자마자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퍼져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자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내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봐야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또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배우고 배운 명령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두 번째 방법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다. 시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해결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 곧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자신의 죽음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자기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는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공덕을 쌓아도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으로 죄를 안 짓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게 죄인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겨도 죄인데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을 어겨도 죄인데요. 아니 염려, 미움, 시기, 질투만 죄입니까?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죄를 져도 지옥에 가는 거고 모르고 죄를 져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이 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담당해 줬는데 나 그거 안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공덕으로 무슨 좋은 세상을 간다고요? 극락을 간다고요? 아니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이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갓난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 아유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유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갓난에게도 아빠 정자 안에 이미 원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 심판에서 모면할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궁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 곧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기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영생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신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죽어봐야 알겠다고요? 죽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 곧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못하게 하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왜 죄를 짓게 만드냔 말이에요. 아니,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면 마귀가 여러분들로 왜 죄를 짓게 만드냔 말이에요. 어차피 죄를 지어도 기록돼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데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근데 뭐예요?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흐려지다가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까? 이미 한 번 받은 영생이 영원하다면 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조차 내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이를까 걱정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자칫하면 교만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되는데 양심의 화인 맞으면 회개가 안 돼요. 죄가 지각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요, 성령이 아무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셔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는 죄, 회방하는 죄가 돼버려요. 이건 사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만의 시험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을 받은 다음에 흐려질 수 있다는 거,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잘 각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기에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그 이름이 흐려지다가 결국에는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고 자기는 영생 가졌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백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미 목욕은 했어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은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염려하는 죄를 져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뭐예요? 아유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하고 이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죽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회개하십니까? 불평하면 회개하십니까? 짜증내면 회개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회개하십니까? 이 회개만 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높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죄 자백하면 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안 받죠?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도 내 삶 가운데 죄를 지면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발 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자각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못했는데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은 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졌어도 지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 곧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강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구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신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소멸,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린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최소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장성한 신자만이 사망에 이르는 성령 소멸,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교만의 시험만 통과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만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주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성령 거역, 성령 모독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해 지금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소멸해버려요. 이거 성령 소멸이에요. 아니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야, 너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잖아. 이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이건 성령 소멸이에요. 회방이고 거역이 되고 모독이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하시니까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거듭난 수준에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거역하다 보니까 뭐예요? 소멸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보기만 하면 그분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무시해요? 그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입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양심의 화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과 기사 나타났다가 나중엔 뭐예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잖아.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런 교만의 시험이 온다는 걸 꼭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타락했다면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 번 비춤을 얻고입니다. 이 상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아직 하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신자도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하늘의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번째 조건에 거반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것 이상이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청년의 단계로 요단강을 건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입니다. 이것은 아직 젖먹는 신앙인 유아기의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 단단한 말씀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있는 단계는 이미 단단한 말씀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있는 청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어느 정도 순종을 이룬 신앙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네 번째 조건에 해당하실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입니다.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영적인 은사를 삶이나 사역에서 나타내는 성숙한 신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이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큰 구원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주의 종들 중에 끝에 가서 돈과 명예와 여자에게 빠져 타락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여 멸망에 이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기에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 단단한 말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맛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곧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칫 교만해지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다 타락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주의 종들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단의 교주가 된 주의 종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하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죽노라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곧 옥토가 된 새 마음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곧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걸 또 자기가 해결해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한 다음에 아내들한테 바로 즉시로 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남성들 계십니까? 아내들이 자기가 잘못을 한 다음에 남편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다는 건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행위예요. 요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져도 절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지금 매일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이에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 아내나 제 딸한테 잘못할 때는 고백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못해요. 한마디만 그냥 하면 다 부러지는데 이 자존심 상한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안 해요. 제 목숨을 잃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잘못했어 해요. 용서해달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이 믿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목숨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데,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곧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2차적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목숨을 잃는 분들은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만 잃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영접과 생명과 빛과 은혜의 단계까지 왔어도 2차적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방법인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거처가 되지 못하고 주님도 여러분의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광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2차적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 방법인 진리를 행함으로 그 진리가 여러분이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고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제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분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두 가지 방법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시면 되는 것이, 그럼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오실 때 당당히 휴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